사사기 18장 1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부터 20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이에 5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다섯 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남자들이 시합하는 격투기 종목이 지금도 있죠. 이 격투기 종목에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나오는데 등 쪽에 이제 뭘 새겼냐면 아마 본인의 믿음으로 새겼겠죠. 등 쪽에 십자가를 그려놓은 거예요. 아마 본인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문신하는 거 싫어하시거든요. 요즘 젊은 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문신을 합니다. 요즘에는 또 저게 유행인가 봐요. 제가 자주 봤어요, 요새. 여성들 종아리에 문신을 하는데 그 영구적인 문신인지 일시적인 문신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종아리에다 요새는 뱀을 문신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몇 명 봤어요, 벌써. 예수님을 믿는 분들 중에도 문신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문신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그렇다고 눈썹 문신하지 마라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의미 말고 이게 쓸데없이 뭔가를 나타내거나 또는 종교적인 목적을 나타낸다고 예를 들어서 몸에다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문신을 하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신앙을 나타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별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어제 본문,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에 관한 되게 열심히 있어 보여요. 미가라고 하는 사람도 그 집에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어요. 이 단지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을 말한다 그러면 어제와 오늘 본문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본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쫙 하는데 하나님과 상관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제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록하셔서 말씀을 읽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한다 그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시지도 않고 받으시지도 않는 헛된 열심, 헛된 종교, 헛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 단지파 사람들이 몇 명, 5명의 정탐꾼이 땅을 정탐하러 다녔습니다. 이 5명의 정탐꾼이 땅을 정탐하러 온 이유는 원래 단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단지파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었는데 이 땅에 아모리 족속이 침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서 그 아모리 족속과 싸우는 게 아니라 아모리 족속을 피해서 딴 곳으로 이제 약속의 땅이 아닌 다른 지방 쪽으로 이렇게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위해서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데 그런 싸움을 회피하고 다른 땅을 찾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의 침입에 도망을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러면서 이 정탐을 하다가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세우고 그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면서 본인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우상 숭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세우고 그 제사장대로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되고 엉터리로 우상 섬기면서 제사 일을 하는데 이런 제사장을 우리 집에 드렸으니 우리 집이 복을 받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고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는 집이 됐다.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건데 전혀 못 깨달아요.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 복을 받겠다, 우리 집이. 그 복을 받겠다고 한 게 뭐냐면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의 방식이 우상 숭배예요.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새겨 만든 우상을 부어 만들고 그걸 섬기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본인들은 하나님 잘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 우상 숭배를 섬기는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집에다가 고용해가지고 내 연봉 줄게 하면서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사실은요. 그 사람은 돈에 팔려가지고 제사장이 될 사람도 아닌데 그 집의 제사장이 돼가지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그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일들을 계속하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미가의 집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요, 단 지파 전체도 이런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5명의 정탐꾼이 가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고, 여호와를 섬긴다 그러면서 우상 섬기고 있고, 그 집의 제사장이 돼서 그 집을 축복하고 있고, 그 집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봐야 아무 쓸데 없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 본문의 내용 보면 본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그 하나님께 올라가는 예배는 단 하나도 없어요. 우상 숭배예요. 근데 본인들은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있고 정성껏 예배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 복을 받겠다, 이런 마음인 거예요. 단지파가 가면서 제사장이 있다 그러니까 단지파 전체도 못 깨닫는 거예요. 왜 아모리족 속의 침에 왜 도망을 가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사사기 맨 처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맨 뒤에 기록됐지만 사사기 초기에 일어난 사건이고, 결국 이게 맨 뒤에 있는 게 주제지만 사실은 이들의 영적 상태가 언제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에 계속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잘못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영적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에 계속되는 거예요. 이 단지파 전체도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미가가 고용한 제사장을, 야, 우리한테 와, 우리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라.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면 어느 지파의 제사장도, 어느 가문의 제사장도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엉터리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걸 분별을 못해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 명도. 이 단지파 중에 단 한 명도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깨닫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뭘 묻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전쟁하러 가는데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의 앞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여러분, 거짓 축복이에요. 이 제사장이 하는 어떤 메시지도, 어떤 축복도 다 거짓된 메시지고 거짓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단지파가 요즘 말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목사가 축복해 주니까, 우리 축복받았으니까 이 길에 자신감을 얻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단 한 번도 하나님 뜻을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이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냐,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하나님 뜻이냐 묻는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어느 학교로 가야 됩니까? 그런 거 물어보지 않아도 돼요. 제가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됩니까? 안 물어봐도 돼요, 여러분. 제가 어떤 남자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안 물어봐도 돼요, 하나님께요.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물어요. 평상시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살면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묻지 않아도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느냐? 평상시에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 일어나는 소원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께 안 물어봐도 돼요. 그거예요. 어떤 남자고 결혼해야 됩니까? 그거 뭐하러 물어봅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그 기준대로 살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다는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쁘신 뜻을 순종할 마음을 주시고 내가 어떤 남자를 자연스럽게 은혜 가운데서 만나게 하시고 소원함을 갖게 하셔서 결혼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지. 평상시에 주님의 뜻을 전혀 따르지 않던 사람들이 이 남자와 결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이런 걸 질문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도 안 하십니다. 이게 실제 그래요. 실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다가 이 남자와 결혼해야 됩니까? 어떤 응답을 얻는지 아십니까?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100%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응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응답인 것처럼 느껴지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응답인 것처럼 느껴지고 내 주변에서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 응답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느껴지느냐? 내 마음의 소원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응답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럼 다른 사람이 내 뜻에 맞는 대답을 해주면 내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게 있느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께 물어보면 하나님 말씀합니까? 이게 말씀 안 하세요. 평상시에 내가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동행하면 하나님은 예를 들어 이제 동행하는 사람이 어느 직장을 선택해야 됩니까? 그 마음에 소원하는 걸 하면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남자하고 결혼하면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소원하는 남자하고 결혼하면 돼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불신자를 데려와서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요 말까요? 이런 질문해요? 그런 질문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전도 목적으로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될까요? 그런 질문해요? 안 해요. 아예 하지도 않아요. 맨날 와가지고 전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리고 본인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전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핑계대면서 결국 그 사람하고 결혼해요.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습니까? 전혀 상관없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단지파 미가와 다를 바 없이 신앙생활해요. 기복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 신앙은요 100% 기복을 추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은 기도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회개 기도가 있게 돼 있어요. 기복 신앙 생활하는 사람은 회개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 뜻을 찾는 게 없어요. 순종하는 게 없어요. 그러다가 내가 어떤 필요가 생기면 그 필요에 의해서 급작스럽게 하나님 뜻을 찾게 돼요. 대부분 하나님은요 말씀하지 않으세요. 응답처럼 느껴지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다가 갑자기 내게 어떤 기복적인 생각이 들어서 내 필요가 생겨가지고 하나님 뜻을 급히 구하는 것 같은데, 그런 신앙의 상태가 바로 이 단지파의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자기들의 마음대로 행하는데 하나님 뜻을 거스려서 자기 뜻에 맞춰주는 제사장을 고용하는 거예요.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 하는데 그 마음속에는 그냥 여전히 자기들의 뜻을 구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모든 활동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본인들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불쌍한 영혼의 상태고 단 지파 전체가요 불쌍한 영혼의 상태입니다. 한 명도 깨닫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뭡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하나님 뜻을 아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면, 그리고 주님과 동행해서 기꺼이 순종하려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드는 소원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와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자기의 뜻을 나타내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뜻을 물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하면 하나님 뜻은 100% 이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소용없고, 목사님께 물어봐야 소용없고, 다른 주변 기도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봐야 소용없고, 심지어 성경 읽어도 소용없습니다. 많은 분들 제가 보니까 그래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할 때 성경을 찾아요. 그때 성경 말씀이 와닿아요. 왜 와닿는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어떤 마음에 맞으니까 성경 말씀이 와닿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 하냐면 응답받았습니다. 응답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내 마음에 맞는 말씀이 찾아진 것 뿐이에요. 많은 분들이 성경으로 응답받았대요. 또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음성같이 들려요. 그게 왜 그렇게 응답같이 들려요? 내가 원하는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응답처럼 내 마음에 들려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소원을, 그리고 자기 마음이 대답한 거를 하나님의 응답한 음성으로 여기고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원망해요.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결국 거의 대부분이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 마음의 소리가 그럼 하나님 응답은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지만,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마음 가운데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만 말씀하는지 아세요? 깨닫고 회개케 하는 말씀밖에 말씀하시는 게 없어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저는 꿈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았다고 하는 분들 이렇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응답이 아닌데 그냥 자기 마음의 생각이에요.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이 단지파처럼, 그리고 이 거짓 제사장이 당신들의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런 말을 해주니까 확신을 얻는 거죠. 확신을 얻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단순합니다.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뜻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가정에서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직장에서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교회에서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내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뜻을 알게 됩니다. 무엇이 빠져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그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도,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심지어 꿈을 통해서도, 환경을 통해서도,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회개해야 될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응답받았다, 확신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이런 말을 수도 없이 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잘못된 인도하심과 잘못된 확신과 잘못된 깨달음을 가지고 자기 마음의 고집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한두를 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이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 뜻을 깨닫고 갑자기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고 그런 신앙의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시고 말씀을 따라서 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주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서 그 사귐 속에서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길을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지, 여전히 내 뜻을 쫓아 살고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뜻을 알려고 얼마나 보면은 이 미가 제사장이 또 그 우상들 지킨다고 병사들 동원해 600명 동원해가지고 지킨다고 나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데 지켜봐야 소용없어요. 아무 쓰잘데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위해서 군사 동원해서 지키고 그거를 또 그 제사장을 자기들의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모신다고 하고 겁을 줘서 데려가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본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전혀 쓸데없는 우상 숭배에 속한 미련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먼저 말씀하시냐,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나의 인생길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인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성령대로 주님과 내가 동행하는 길을 살고 있는가, 나는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에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내가 걸어가면서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가. 이들은 어떻게 보면 열심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의 열심은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하는 수많은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예배드렸고 기도했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했고 주님을 위해서 많이 헌신했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불살라져서 순식간에 없어질 그런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 앞에서는 불살라 없어진다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고 있는지 깨닫게 없어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벌거벗고 있는데 자기들은 이상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벌거벗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들은 신앙생활에 모든 은사가 있습니다 하는데 예수님은 눈 멀어 있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들은 부족한 게 없다 하는데 너희들은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은. 주님의 관점과 그들의 관점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성령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